오늘 제목은 예수 탄생의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 탄생의 준비. 지난 금요일 날, 그제지요. 1일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맡은 자들, 교사들, 구역장, 인도자, 회장님, 팀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덜 끝나서 그런지 참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어쨌든 평소 금요기도에 참석할 때보다는 많이 오시긴 하지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일에 꼭 오십시오. 아니,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데 그거를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중직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날 1일 부흥회를 했는데요, 광운기도원 원목이신 이정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런 날은 안수 축복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전하셨어요. 원래 본문은 아닌데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난 우리가 그래서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12월 첫째 주, 둘째 주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2주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주간에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 천사들, 목자들, 시므온처럼 전해야 한다, 목자들, 시므온, 안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안나가 64년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듯이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예수 탄생의 준비 두 번째 시간인 우리가 어떻게 알고 행할까 하는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찾아와야 한다. 다시 한번 찾아와야 한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죠? 잘 듣고 계세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동방이 어딜까요? 성경에 대답이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동쪽 멀리 바벨론이나 또 어떤 시기적으로는 페르시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800km. 여러분 800km면 여기서 부산보다 훨씬 먼 거리죠.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낙타를 타고 오든지 어떤 운송수단을 가지고 왔겠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출발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도록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 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모든 희생을 해가면서 이 아기 예수님, 왕의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절기 때가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서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요즘 성도들이 성전에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1부 때도 있고 2부 때도 있고 3부 때도 있는데, 이번 성탄절만큼은 여러분 이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모든 가족들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하세요. 가족들, 또 장결자들,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기도했던 분들, 필요하면 강권해서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릅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오기는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인 장소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대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왕궁에 찾아가서 이 유대 땅에 임금님이 태어났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서 태어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났습니다.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럴 일이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향을 잡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에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성탄절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향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분명히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밤을 새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는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마음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가면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세 번째로요, 2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나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방인들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수십일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얘기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말로는 기대하는데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절 예배에 대한 진정한 그런 감사, 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먼저 그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래서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속셈은. 그래서 우리 읽은 12절 말씀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그 일을 잊어버렸는지 그냥 지나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꿈에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그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사시다가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땅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멀리서도 찾아와서 그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었다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애쓰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죠. 그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멀리서 찾아왔는데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요즘 어떤 일이 가장 기쁘세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 근심이 가득한 거죠. 염려가 많은 거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더 부각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참 이렇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의지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이 감정이 요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참 힘듭니다. 빨리빨리 감정의 그 요동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아무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때는 또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금요기도 때 외부 강사가 올 때는 일단 안수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켜놓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쭉 앉아있을 때 이렇게 쭉 돌면서 기도를 해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바퀴 쭉 돌고 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돌고 그러면 시간이 뭐 최소 10분, 2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막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나 평강이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말씀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읽은 내용 중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본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중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뭐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최고의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도로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귀중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불변하는 성질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왕,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유향은 송진입니다. 송진, 아라비아 제국에서 나온 송진인데 성전 제사나 헌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한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아주 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잘 깨끗이 닦고 이렇게 천으로 묶는 것으로 끝을 내지만 이 당시에 이곳에서는 염을 할 때 꼭 방부제를 넣거든요. 그런데 그때 넣는 방부제가 모략입니다. 왕이나 아주 귀한
이 귀족들만 이 방부제 몰약을 바르는 거거든요. 고가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에게 죽을 때나 사용하는 이런 방부제, 모략을 주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미리 예비하면서 이 몰약을 선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귀한 것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절 보세요. 이게 알고입니다. 이게 행하면이에요. 단어상으로는 딱 붙어 있죠. 알고 행하면.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즉각 그날 알고 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아는 내용을 행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알고 행하면이지만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알고 행하면.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요즘 다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뉴스 같은 걸 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한가인이라고 하는 탤런트에 대한 영화 배우며 탤런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가인 누군지 아시죠? 남편은 연정훈이라고 하는 또 연예인인데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었다. 한가인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 고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오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연정훈 씨가 식습관이 삼시세끼 고기를 먹는데요. 아무리 야채를 먹으래도 하나도 안 먹는답니다. 술을 많이 마신대요.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좀 줄여라. 그랬더니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한 번 더 술을 마시면 성을 간다 이랬대요. 성을 간다. 그래가지고 성을 갈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을 다 갈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외국에 있는 성까지 갖다 썼대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알고 아는 거죠.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아는 건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함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죠.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사람이 웬만한 것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앉아 있지만요.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거. 제가 신혼부부 이제 결혼하면 꼭 이제 상담을 1시간 동안 하거든요. 타임즈에서 나온 그 내용 가지고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이제 결혼해 살다 보면 웬만한 거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절대 바꾸지 못하는 게 있다.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라. 그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싸운다. 행복이 사라진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바꾸지 못하는 건 내버려 둬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꿔야 될 거는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안 바꾸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건 바꿔야 되거든요. 서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바꾸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저기 있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세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 기도입니다. 저도 중학교, 중고등학생, 청년 때 목회 초기 이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3일씩은 금식을 했는데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금식, 특별히 2023년 중요하게 새롭게 시작된 2023년 그 해를 맞이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